주신 말씀은 잠언 6장 20절로 35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임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많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동창회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동창회가 있는데 초등학교 오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인데 거의 만나질 못하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만나질 못합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친구가 강원도까지 이제 그 산골까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한참 동안 되다가 안 되다가 다시 연락이 됐는데 잘 지내냐고 카톡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명절에 이제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카톡방에 저를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이클이 다르죠. 그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 날은 다 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배가 있으면 못 쉬니까 잘 만나지 못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물어요.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같은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라고 했더니 동창회냐고. 그렇다. 만나냐고.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만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 줄 아냐고. 얘가 남자라고. 그러니까 제 딸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등산, 산악회, 동창회 이런 데서 꼭 보면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생기잖아요. 간혹 건강하게 모이는 데도 많은데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에 조명되면 그런 것에 대해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음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란에 대한 문제인데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옆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책임의 범주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책임지는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되는데, 자,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 그게 지혜다. 항상 새기고 매고 외우고 그리고 읽고 해야 우리가 그나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경험을 해야만 그것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렇죠? 아이들의 사회 경험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죄는 많이 져봐야 됩니까? 안 져봐야 됩니까? 안 지고 듣고 깨닫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회생활의 경험, 인간관계의 경험들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 조카가 이제 처조카죠. 처조카인데 똑똑한 애입니다. 똑똑한 애인데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소위 일머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어요. 과외만 하고 이제 가르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특히 이렇게 공부는 뛰어나게 잘하지 않지만 관계를 잘해서 어떤 일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머리가 있어서 잘 해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경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러나 죄를, 특히 이제 음란한 죄나 성에 대한 문제는 죄를 많이 져봐야 됩니까? 안 져봐야 됩니까? 안 져보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러니까 새기며 기억하고 늘 그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은 볼까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제가 항상 신앙적으로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사자성어는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 조그만 죄를 져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 욕망에 지금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입니다. 똑같아요. 내 욕망과 본능을 쫓아 살아가다가 내 생명을 잃어버려 지옥에 가는 삶을 택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거의 주제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바람 핀다, 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진 않아요. 그 얘기는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쭉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TV에서 보면 결혼 전에 함께 살아가는 건 아주 일반화가 돼 있잖아요. 결혼식을 전제라고 같이 사는 거, 그건 너무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서로 동거하는 부분도 예전에는 그것을 드러내길 꺼려했지만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로 집값이 비싼데 서로 집값을 내느니 합쳐서 반반 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TV에 굉장히 좋은 또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너무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순전 순결, 혼전 순결 이런 부분이 많이 됐었는데 그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길 정도로 그것이 좀 구시대적인 그런 부분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음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주를 떠난 그런 성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죠. 그렇죠? 그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타락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본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의 방향이 아니라, 책임지는 성관계가 아니라 책임의 범주를 벗어난 쾌락과 본능에 충실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극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이 아까 23절 대저 명령은 하나님 말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을 떠난 모든 행위는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나 본능에 충실한 삶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천국과 지옥. 지옥은 마귀와 사탄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곳에 마귀의 이끌림에 의해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본능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뭐 하우스 와이프, 오피스 와이프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본능적인 관계를 맺진 않지만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만큼 음란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지고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음란함의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죠. 보면 이게 쏠려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안에 뇌에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면 기쁘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기쁨을 찾기까지는 계속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도파민을 사실은 뇌에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 우린 그것으로부터 멈추게 되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쁨, 찬양의 기쁨,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그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 음란함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마귀는 음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음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부추기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무엘하에 보면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 다윗은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암논이 그의 그 같은 핏줄인 누구를 좋아하냐면 다말을 좋아합니다. 다말은 우리가 아는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여동생. 그러니까 동생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슴말이를 해요. 가슴말을 하는데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에게는 그런 아들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교활한 사람.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야 네가 아픈 척해라. 아픈 척해서 아버지 다윗이 오면 이 다말에게 시중을 좀 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중을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어디가 아프냐 막 얘기하다가 내가 아프니 다말에게 좀 시중을 들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시중을 들죠. 근데 강제 겁탈을 해요. 겁탈하려고 할 때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원한다면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아내로 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거부하고 본능에 충실해서 다말을 겁탈합니다. 겁탈하고 그냥 돌아와요. 근데 겁탈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13장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기 전에는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강제적으로 겁탈하고 보니까 이 사랑보다 더 큰 미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결국엔 암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은 대노하지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에 누가 열받았냐면 압살롬과 다윗이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이 이빨을 감춥니다. 그러다가 양털 깎는 날에 다 초대를 해요. 특히 암논을 초대하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 본능에 충실한 음란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본능에 충실하라, 쾌락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결혼 전에 혼수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박수를 쳐줍니까? 욕을 합니까? 저출생 시대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낳은 잉태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얻은 자녀로 인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 물론 이제 아이를 낳는 건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책임지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제도 안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 될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기를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준비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가정생활이 또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능에 충실하여 책임지지 못하는 성을 통하여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걸 향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음란함을 갖지 말라고 하죠? 바알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소위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바알을 믿고 믿는 것이 더 쾌락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책임지는 성,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했다가 내 가정도 깨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그들에게 처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여자애들은 외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자애들은 외박하면 놔두더라고요. 네? 그러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준을 세워나가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애는 괜찮아, 여자애는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라 둘 다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본능에 충실하기보다는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되고 잉태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음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란한 시대와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시대 아직까지도 책임지는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르신 예배가 있습니다. 어르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어르신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